하였도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41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쓴 편지지요.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 때문에 디모데가 이 목회하기에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그 일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이 많은 이 권면의 말씀들을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세우는 그 권면의 말씀들을 쭉 주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뭐 다툼과 또 분란과 또 이 논쟁들이 막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누구인지, 디모데의 그 정체성, 디모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컫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냥 이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새로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을 때에 이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이 6장, 그때는 장이 없었겠죠. 장절은 없습니다만 편지를 읽다가 바로 이 부분 6장 11절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복잡하고 풀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뭐 그것을 풀어야 되는 사람으로, 또 이것을 뭐 해야 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나도 모르게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을 향해서,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그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힘이 솟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소유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두운 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되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하나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명령들, 우리도 따라야 할 그런 명령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을 우리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 명령들이 좀 긴데요, 이 그 동사들만을 좀 묶어서 그 명령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사람에 대한 그 명령에 있는 그 동사들을 한번 좀 묶어 보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피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는 거죠. 결국은 피하는 건 피하는 거고 따르는 건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걸 피하고 다른 것들을 피하고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를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피하여서 이건 피해버리고 우리가 정작 따라가야 될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몇 절입니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싸울 게 있고 취할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두 가지가 붙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주시는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냐면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것들은 이 앞에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교훈을 따라서,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교훈을 따라서 교만하여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언쟁을 일삼는 일들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해서 돈에 정신이 팔려서 부하려는 자들, 그리고 탐하려는 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의와 경건과, 그렇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과의 그런 변론, 언쟁, 다툼 뭐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거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그 변론하고 다투고 언쟁하고 이런 것에 따라가다가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변론하고 언쟁하고 다툴 때에 어떻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느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뭔가를 탐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살아가. 이걸 피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경건이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경건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과 그 앞에 보면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 우리는 이 피할 것을 제대로 피하고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따르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서 이 경건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 경건한 삶의 그 모습들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명령이 싸워 취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하는데요. 다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우리의 삶이 그런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의 언쟁 또 다투는 것들, 이런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을 때에 그 옆에서 맏형 엘리압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맏형과의 그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형과의 싸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죠? 정작 싸워야 할 싸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싸움에 휩싸이고 몰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삶의 그 분투를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그 모습이 영생인데요.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부유한 자들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쭉 하면서 19절을 보실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게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킬 때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선한 일에 그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누어 주고 또 너그럽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제너러스한 어떤 자기 재물에 대한 그런 재물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돈에 대해서도 탐심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히려 정말 자기의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리고 베푸는 선한 사업을 위하여 후히 투자하는 뭐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작 다른 싸움이 아니라 정작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음을 알고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피하고 다른 것들 피하고 정말로 싸워야 될 싸움, 정말로 따라가야 할 것들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했다고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여야 할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따르고 싸워 취할 그 사명에 우리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다툼과 변론과 또 아무런 경건의 유익도 없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에만 집중하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